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입술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고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에게 눌림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어떠한 무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푸르름을 더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 된 갈렙이 저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시고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큰 기둥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새 본문
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중간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을 좀 주의하면서 본문의 깊이로 들어가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 생명은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타인을 죽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타인의 생명에 적극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타인의 생명에 적극적으로 애정과 사랑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타인의 생명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 눈동자를 향하고 타인의 생명이 함부로 어려움을 겪거나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눈동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도소의 형기가 살인 1번, 2번, 3번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의 생명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그럴 분이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믿거나 말거나 천사같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막 해하거나 괴롭힐 것 같지가 않은 분들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된 인간을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육체로 만들어 놓은 다른 짐승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고 나서 비로소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윤회하지 않아요. 동물은 죽으면 썩고 또 인간도 썩지요. 그러나 이 생태계의 순환 안에 떠나 있어요. 인도에서 말하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한 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타인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인생을 엉망으로 산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눈동자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생명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늘 관심이 있어요. 이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한켠에 죄지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죄지은 마음이 있냐면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방황도 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은 그 당시 저를 예수님 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찬양팀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찬양의 밤도 하고 막 감동도 받고 막 그랬어요. 십자가가 막 좋고 그랬어요. 근데 거듭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문화적으로 누렸던 것이죠. 10년 걸렸어요. 저는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들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태어나 보니 말씀을 읽게 되었고 태어나 보니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학교를 배웠고 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참 그런 의미심장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근데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어떤 한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아프간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 정착했는지, 그리고 아프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분이 어떤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일대기를 쭉 기록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고 2000년의 역사를 보내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시대에 고스란히 살고 있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제사 형식이 구약의 예배 형식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죄 용서를 바라고 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 계명들을 고스란히 다 지키면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수는 자기하고 다른 파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이슬람입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눠집니다.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시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법이 엄격하긴 하지만 경전을 고스란히 지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란을 특별하게 부르고 계신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란이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들은 경우도 벌써 100건이 넘어요.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체험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가셔서 어디 가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고넬료를 베드로가 복음에 전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란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란보다 이제 이 시아파 말고 수니파가 문제인데 이 수니파는 이 율법을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두 개가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수니파를 극단적으로 치닫고 가면 IS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집단이죠. 이 IS와 싸우는 것은 미국, 유럽, 프랑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S는 이슬람이 아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과 이슬람의 전쟁에서 IS가 없어진 겁니다. IS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너진 거죠. 거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과 싸워서 IS를 없앤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텔레반이죠. 텔레반은 IS보다는 극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아주 모질게 그 경전 중심으로 자신의 코란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하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남자 같은 분입니다. 모슬렘 마호메트도 남자입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은 다 남자만 되어야 됩니다. 그 여자들은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눈만 보여야 됩니다. 온몸을 칭칭 감아야 됩니다. 더 문제는 남성화된 여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이슬람이 완전 동화된 여성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일반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텔레반이 들어가면 대표적인 것이 여성 인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자는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원래 이 텔레반은 파키스탄에서 등장한 건데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세력화 시킨 것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미국과 관계가 좋아서 정치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면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데 또 이 텔레반을 파키스탄 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교육을 시킵니다. 여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텔레반은 통제 불가의 상태고 민족주의랑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아주 악한 집단이 된 겁니다. 가슴이 아파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방황하긴 했지만 예수님 믿는 게 쉬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고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릴 때부터 칭칭칭 감고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10대에 결혼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4명씩 부인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종교니까.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또 그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경전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종교이죠.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문자주의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으로 읽는 겁니다. 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문화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지 진짜 진리는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주의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아니라 엉뚱한 종교, 유대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믿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오징어 드신 분 계세요? 낙지, 게 이런 거 드셨습니까? 다 저주받아야 돼요. 이방인이에요. 문자주의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주의로 읽지 말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가야 그 구약 성경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말 안 듣는 자녀는 때려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여도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를 넘어서 영으로 읽는 거예요. 영으로 읽는다는 게 오랜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신비적인 존재가 되어서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고 예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 안에 갇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 핵심적인 진리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읽고 모세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예수가 훨씬 위대하고 모세보다 예수가 훨씬 위대하죠. 그러나 성경이 문자에 사로잡혔던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가리워져서 못 보죠. 이번 주에 한 분이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일어났던 감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질문도 물어봤어요. 이 수건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수건에 가렸다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세 자체가 빛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너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빛나는 사람에게서 막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린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이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봐요. 성경이 있는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봐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이 성경인데 이것에만 가리켜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더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1장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앞부분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해요. 하나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셨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가르쳐줘요. 여기 만물을 붙든다라는 것은 만물이 만물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신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요. 생명은 나 혼자 독립된 존재로 아니면 다른 생명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본질적으로는 진리 차원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입김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인간 따로 우주 따로 하나님 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엔지니어로 딱 붙들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방식으로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만물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캐톨릭이 아닌 이 장로교 신학에서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요. 모든 만물은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하고 분리되거나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전체를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꽃이 꽃되는 것은, 꽃이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붙드는데 과거에 한 번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리는 그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교리는 우리를 그 생명으로 다가간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리가 오라도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교리는 교리일 뿐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죽어있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인간다워지고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매 순간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우리 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거저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거저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도 늘 부족하고 늘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주간 대단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프간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미국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이 없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막 느끼기도 하고, 거기서 텔레반들에게 당하면 죽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데 외국인 죽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그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자기 동족에게 살인당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에 경도되어서 생명이 아니라 교리로, 이데올로기로 이념화된 그 무서운 종교 집단에 의해서 상실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잘못하면 금세 이데올로기화되고 이념화됩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시도록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내 눈으로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지지 목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교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교리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 자신이고 온 우주에 온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창조는 성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붙드는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게 이신론. 이신론은 고장난 시계라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놓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태엽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신론처럼 해요. 이단이거든요, 그거. 과학주의에 경도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단과 같은 것이 그 가르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못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를 똑바로 불어보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다가가고 그 호흡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살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사역 이후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 사역으로, 고난의 사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두 누나와 동생이 이제 같이 사는, 누나인지 오라비라는 개념이 이제 오빠인지 이게 참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거기에 형제였는데 일찍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 한번 봉변을 당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참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구약 율법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넌센스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에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안에 핵심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이 핵심이고 규칙, 관습 막 이런 건 중요한데 예수님 자신은 그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고 성경을 정말로 달달달 외워요. 이 바리새인 정도 되려고 하면 박사는 비교도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누구나 다 성경을 외워야 되거든요. 토라는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장은 누구나 다 외워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사람 중에서 탁월하고 정말로 잘 알 뿐만 아니라 깊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윗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 근데 예수님 보고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을 경외했으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그에게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물러나 계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역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제 형편을 좀 아시는구나, 지금 유대 지역에 가면 예수님 잡아 죽인다 하는 것이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정말로 그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님 지혜로우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행동, 나사로를 고치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린 일로 바꾸어지는 우리의 삶을 예표해 줍니다. 나사로는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로 가셔서 결국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래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내 친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 알고도 오시는 이야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예표입니다. 나사로를 읽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드디어 가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낸 것이 있고요. 38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운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신 거예요. 원래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인간이 저렇게 썩어 죽어 문드러지는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존재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음은 인간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자연을 가꾸는 존재로, 보호하고 보살피는 존재로 우뚝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누구도 죽지 않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심, 나중에 보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자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시고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된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흘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썩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썩으면 장부터 사람이 썩습니다. 장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 독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내 동생이어도 내 오빠 오라비여도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순종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보다 컸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하고 크게 부른 겁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큰 소리가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죽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부름이고, 하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큰 외침. 이 두 번의 외침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사로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를 겁니다. 여러분 부를 겁니다. 김수미 부를 겁니다. 고미수 부를 겁니다.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것이 죽은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나와요.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나와야,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사람을 낳아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부르니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으니, 이름을 불러넣으니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의와 도덕과 윤리와 착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삶을 때로는 윤리라고 부르고,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누는 것을 도덕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긍휼이라고 부르고 자비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니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삶을 던지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불러내는 겁니다. 죽은 것이 죽은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념은 죽은 것입니다. 교리도 죽은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6절은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발휘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늘 오른편은 주권을 말하는 다른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능동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잘 설명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도와줘요. 아무리 그러나 이해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교리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40일은 전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전 역사를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40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심으로 자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기면 내가 막 이긴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줄이셨어요. 줄이면서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내 역사인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인간이 사는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시고 난 이후로 12절, 13절에 보면 세례를 9절에서 11절까지 받으시고요. 12절과 13절에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맞아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죠. 그럼 주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고개를 숙이시면서 나도 죄인이야 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아가셔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그 안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교리적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당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예수님 혼자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거기서 내 죄도 거기서 끝났고, 내 저주도 끝났고, 내 사망도 끝났고, 내 모든 허물도 끝났고, 다 끝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놀라운 것은 그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주시고 그 아들로 받아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비로소 진짜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가서 그 눈빛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것이지,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고 이념을 앞세운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 이웃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교회가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과 의로움과 경전을 앞세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앞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믿을 때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따뜻하게 읽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이 막 용솟음 쳐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몇 가지 이 생명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다르게 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죽어도 아깝지 않은 생명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근데 나는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비싼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믿고 내 자신의 실망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귀해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도 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보면 태어나서 그 나라에 태어나고 저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무조건 일만 해야 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얼굴 전체를, 온몸 전체를 새카만 천으로 감고 돌아다녀야 되고 공직자 생활하면 안 되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텔레바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공직 생활, 공무원 생활 안 되고 운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슬람이니까 나쁜 놈들,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빚진 마음으로 살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저 사람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 커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정말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받아들여져요. 신과 함께 막 이런 영화 봐야 권선징악이죠.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고, 이런 걸 보면은 막 가슴이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작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는 뻔뻔하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짐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을 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인세상은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못되고 악하고 한 사람들 보면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이고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니까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로 빛나는 사회, 빛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역사는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빛나고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을 향해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40분에 한 명씩 자살해요. 그렇죠? 40분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합니다. 이 한 해에 14,000명이 죽습니다. 자살로만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죠.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임신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로 죽기 때문입니다. 낙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사실은 던져야 돼요. 여성의 인권 못지않게 그 아이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기스와 예루살렘의 문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집트가 망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그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그 약하고 약한 노예의 아이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히브리들의 아이들을 나일강의 아구밥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인권이 없는 사회, 가장 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미국의 미래가 환히 열려있는 사회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막 힘이 있고 군사 무기 만들어내고 막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대단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이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망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들이대보면 생명을 가장 무시하는 사회, 생명을 가장 등한시하는 사회, 생명이라 자신의 이권을 자신이 살고 있는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이를 못 낳는 사회, 불안해서 아이를 못 낳아요.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인 이유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나도 다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문제 앞에 완전히 주눅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이 사회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회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회예요. 그거 우리는 인정 못하죠. 눈에 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국뽕 그래가지고 막 인정해주는 사회에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사회는 없어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린 아이의 생명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가슴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무시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살았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돈과 경제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입법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요. 그러면서 저 복음을 막 받아들였던 우리가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니 괜찮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쓸 때 낙태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썼어요. 제가 막 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태어나는 것은 30만, 40만 겨우 태어나. 지금은 17만도 태어나지 않죠. 그 당시 태어나는 인구가 30만이면 낙태로 죽는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100만. 20년 전에 100만씩 낙태로 죽어갔어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피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주님께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내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이 이 땅을 우리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실 때 제가 생명에 반응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